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읽고 있는 신약성경 말씀, 오늘은 사도행전 9장 32절로 43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신약성경 9장 32절부터 마지막 43절까지 본문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대략 신약성경 203쪽 정도에 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패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읽어드린 사도행전 9장 32절로 43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서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일까지 약 2주 동안 집중적으로 살펴본 사도 바울의 회심은 참으로 극적인 것으로서 그 결말은 사도행전 9장 31절에 기록한 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라는 말씀으로 갈무리 되어 있습니다. 이상적인 부흥의 모습이죠. 사도 바울의 회심과 그로 말미암아 야기된 초대교회의 큰 변화는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든든히 서가고라고 번역된 헬라어 오이코두메네라는 말은 건축물이 건설되어 올라가는 것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기초에서부터 차분하게 하나하나 쌓아 올려지는 그 모습을 연상케 하는 그러한 단어인 것이죠. 그리고 주를 경외함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토포보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이레아드 예호와 곧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함으로 행하여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전심을 다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온 마음을 다해서 그에게 경배하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을 연상케 하는 말인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경외함 가운데서 교회는 든든히 건설되어 올라가고 성령께서 내적으로 평안을 얻도록 임하시는 것이죠. 자, 이러한 말씀 가운데서 알 수가 있듯이 교회는 결코 인간적인 유대와 목적 가운데서 세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에 인간적인 유대와 목적 가운데서 세워지는 것이 소위 말하는 초대교회였다고 말한다면 그런 교회에는 사울이라 칭하였던 바울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가운데 있는 사도가 될 수 없었을 것이죠.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 이력이. 아시다시피 사울이라는 이름과 바울이라는 이름은 동일한 이름이며 다만 히브리식 호칭으로는 사울, 그리고 헬라식 호칭으로는 바울이라 발음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이름인 것이죠. 그러나 히브리식 호칭인 사울이라는 이름은 사도행전 9장 13절로 14절에서 아나니아가 환상 중에서 주께 대답하던 대로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으며 더욱이 다메섹에 이르러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 받아서 남녀를 물어나고 포박하여 끌고 가고자 하는 계획을 실행했던 자이니
그런 자와 유대를 이루어서 목적할 수 있는 바가 무엇이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법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일제시대에 일본 제국주의 군벌에 뿌락치 역할을 했던, 밀정 역할을 했던 그런 자인데, 그런 자와 유대를 해서 무언가 선한 것을 도모하려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그 정도로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죠. 하지만 그런 사울일지라도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예수를 그리스도 곧 메시아라 증언하였을 때에 다메섹 도성에는 당혹스러워하는 유대인들로 말미암는 소동과 그를 죽이려는 공모로 흉흉한 가운데서도 오히려 놀라운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던 마른 막대기와 같은 사울을 회심하도록 하셔서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입술로 삼으신 지극히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무사람들이 확신 가운데서 복음을 의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공모를 피해서 다메섹을 떠난 이후로 비로소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는 부흥을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만일에 사울이 여전히 밀정의 역할로서 잠시 연기하는 그런 회심이었다고 한다면 이런 일들은 일어날 수가 없었겠죠. 정말로 유대인들이 당혹스러워했고 그래서 안 되겠다, 저자를 처치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가운데서 큰 소란이 일었었는데 사울이 도망치고 나니까 유대인들의 관심이 사울을 따라서 그 성읍에서 떠나는 바람에 평안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더란 말이죠. 오늘날에도 많은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성령님의 위로를 구하며 찾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그보다 앞서 언급하는 바 주를 경외함에는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을 진실로 경외한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친히 가르치시고 명하신 바를 순종하려고 전심을 기울이는 것이 마땅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명하신 바 그 말씀에 순종하거나 주님의 가르치심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관심을 기울이지도 않고 그저 성령의 신비한 역사와 위로만을 구하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위로는 우리가 기대하거나 구한다고 해서 곧바로 얻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임의로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더구나 성령의 위로는 우리의 감정이나 욕구 가운데서 경험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확신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감정에 의해서 분별할 수 있는 영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께서는 그저 홀로 역사하시는 영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시니 그런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을 바탕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주된 사역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침으로써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하는 그러한 역사란 말이에요. 거기에 평안도 있고 치유도 있고 그런 것이죠. 심지어 이적과 표적들 그리고 통상적인 위로들도 대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뜻을 깨닫도록 하시고 확신케 하시는 가운데서 베푸십니다. 오늘날의 성령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슨 도구처럼 생각하죠. 성령을 사용해서 성령의 권능을 사용해서 병 고치고 치유하고 또 복을 구하고 형통케 되는 그런 데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이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성경에 기록된 성령의 모습은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란 말입니다. 창세 이전에 그의 백성들을 택하시고 때가 이르러서 구속의 사역을 이루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취를 따라서
그 모든 일들을 기록한 성경의 말씀들에 담긴 놀랍고 은혜로운 진리들을 알도록 깨닫도록 하심으로써 성도들에게 택하심의 은총에 대한 지식과 확신으로 위로를 얻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을 열심히 그리고 끊임없이 읽는다고 해도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그 말씀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예컨대 사도행전 8장 26절 이하에 기록한 바 빌립과 에티오피아 내시의 만남이야말로 바로 그러한 성령님의 은총과 위로를 눈으로 볼 수 있게 생생하게 드러내 보이신 한 사건인 것입니다. 이사야의 글을 읽으면서도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므로 깨닫지 못하는 안타까움 가운데 있었던 에티오피아의 내시에게 보내진 빌립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을 읽으면서도 지도함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자들에게 역사하시어 조명하시는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와 위로를 단적으로 드러내 보이는 예표적인 인물이자 수단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빌립을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고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역사하실 수 있으신 그런 하나님이신 분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세례조차 받지 않은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빌립을 보내시어서 말씀의 의미를 지도하여 깨닫도록 하는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구약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서 풀어서 이해할 수 있게 소개했던 것이죠. 그런즉 이제 빌립에게 세례를 받은 이후로 그 내시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말씀들을 가르치시고 조명하셨으니 더 이상 빌립을 수단으로 하지 않으시는 가운데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어느 때에 그 내시에게 역사하시고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친히 그가 읽는 성경의 말씀들을 깨닫도록 지도하셨으리라 짐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내시에게 있어서 진정한 복은 빌립과의 만남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읽는 바 말씀들을 조명하시며 지도하시는 성령님의 내주하심이었음에 분명한 것이죠. 지금 우리들에게 그러한 것처럼 이처럼 사도행전에 기록한 바 일련의 사건들과 역사들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 기록한 모든 사건들과 역사들은 각각의 인물들과 눈앞에 드러나는 사건들 자체만으로서가 아니라 그 배후에 숨어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뜻을 분별하게 됨으로써 비로소 그것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바로 그러한 성령 하나님을 분별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믿음의 가치, 곧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사도가 이르는 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것이죠.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마치 서구 사회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인간 자신의 안목과 생각, 곧 이성과 그의 바탕을 두고서 스스로 확립한 지식이야말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갈수록 믿음이 아니라 스스로의 생각과 이성에 근거하여 사물들과 세상을 바라보는 실정인데 갈수록 정교해지고 감각적이 되고 있는 인문학의 성향으로 인해 언제든지 믿음이 아니라 과학의 바탕을 둔 이성적 사고와 지식에 더욱 굳건한 신뢰를 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거지지 않았을 뿐이지 결정적으로 과학이냐 믿음이냐 선택해야 한다면 과학을 선택할 만한 그런 그리스도인 신자들이 갈수록 늘어난단 말이에요. 왜? 과학은 눈앞에 뭔가 보이는 것들을 제시하기 때문에. 예컨대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창조로 세상이 존재하게 되었다고 말하지만 학교와 사회에서는 진화론적 사고와 지식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창조론에서는 학점이 나오지 않지만 점수가 나오지 않지만 진화론을 잘 공부하면 점수가 나오고 대학 가는데도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한 이중적인 괴리가 언젠가는 규명되었다고 보는 과학적 사고와 지식에 굴복하고 많은 것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천문학과 물리학의 발전을 기반으로 하여 별들과의 거리를 수십억 광년의 단위까지 산출하고 있는 실정에 창세기 초반에 기록한 바에 근거하여 우주의 생성을 이해하기가 갈수록 곤란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빅뱅 이론에 따라서 우주가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보편적 상식으로 자리한 상황에서 지구와의 거리가 수십억 광년 이상의 거리에 있는 별들에 대한 관측이 암시하는 우주 생성의 시간이 전혀 들어맞지 않는 상황인 것에 현재까지의 과학과 성경에 근거한 기독교 신앙 사이에 명백한 간격이 있는 것입니다. 갈수록 늘어나고 있죠. 그러므로 언젠가 증명할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기독교 신앙의 전제들보다도 지금도 무수한 증명을 시도하고 있는 과학적 지식을 더욱 신뢰할 수밖에 없는 구도가 갈수록 명백해지고 있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인 것입니다. 허블 망원경이니 보이저홀을 비롯한 그런 인공위성이나 또 위성들을 통하여서 관측을 하는 그러한 데이터에 근거해서 또 수학적으로 산출한 그것이 더 정확하게, 그것이 더 객관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시대죠. 그러나 정작 우리 시대의 기독교 신앙과 믿음은 어떤 실정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에 관해서조차도 막연한 기대나 소망인 것으로 생각하여 아무런 대책이나 전망이 보이지 않을 때에 최후의 수단으로 의지해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여기는 그런 이해와 태도가 이미 보편화되어 버린 실정이 아닙니까? 마지막 아무 방법이 없을 때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붙드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신자들이 갈수록 도처에 늘어나고 있단 말이죠. 한마디로 믿음이라는 것은 그저 막연한 희망이나 기대라고 생각하는 그런 풍토가 이미 만연해 있는 것입니다. 예컨대 오늘 메시지의 본문인 사도행전 9장 32절 이하의 말씀만 하더라도 세상 가운데서 아무런 치유의 소망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 최후의 수단으로 믿음이라는 것에 의지하여 이뤄내는 기적적인 역사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희망이 다 사라져버린 가운데서 마지막에 최후의 보루로 붙들 수 있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들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죠. 그도 그럴 것이 33절에서 애니아라는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회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사 출신의 사도 누가는 마치 환자에게 문진이라도 하는 듯이 그 병을 진단하고서 그 병력이 8회에 이르는 것을 밝힘으로써 그에게 회복의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는 암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36절에서부터 소개하는 다비다 또한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인이라고 하여 이미 회생의 소망이라고는 전혀 없는 명백한 죽음의 상태에 이르렀음을 확증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시신을 처리하는 그런 절차에 들어간 것이죠. 예컨대 유대인들의 구전 율법서인 미시나에서는 시신을 씻는 것으로서 장례 절차가 시작되며 대부분은 시신을 씻은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매장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결례였으니 다비다는 명백히 죽어 매장을 앞두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묻기 직전에, 매장하기 직전에 베드로가 방문한 것이죠. 이처럼 아무런 소망을 기대할 수 없을 때에 마지막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인가? 아마도 현대의 풍조와 시류들 가운데서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9장 34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애니아에게 신락 같은 희망을 기대하도록 요구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에게 의지하라고 말하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또한 사도로서의 자신의 권위나 권세에 근거하여 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시는 바를 전하여 그로 이루어나도록 명한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사역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도구요 수단인 것이지 자신이 주체가 아닌 것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확신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자신에게 명하셨고 수단으로 사용하셨기 때문에 확신 가운데서 애니야에게 그냥 일어나라고만 말한 것이 아니라 내 자리를 정돈하라.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일반적인 치유의 방식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어나라 한 다음에 당분간은 좀 안정을 취하라. 안정을 취하도록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 자리를 정돈하라. 이렇게까지 명할 정도로 확신에 차서 그 일을 수행했단 말이죠. 더구나 애니야에게서는 처음부터 믿음을 기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36절에서부터 소개하는 다비다에 대하여서 마데트리아 곧 여제자라고 하여 그의 믿음과 신실함을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라고 기록한 것과는 달리 애니야에 대해서는 그가 8년 혹은 8살 때부터 중풍병을 앓는 자였다는 간단한 병력에 대한 소개 외에 그 어떤 믿음이나 신앙과 관련한 언급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즉 애니야에 관한 이적에 있어서는 별다른 믿음의 근거를 암시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애니야에게 믿음이 있었다고 얘기하지도 않고 베드로에게 어떤 확신이 있는 믿음이 있었다고도 표현하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명하심으로 그 명령에 따라 수종드는 그런 모습으로 베드로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의 근거에서 일어난 이적이 아닌 것이죠. 오히려 그 이적은 35절에 기록한 바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고 한 말씀으로 보건대 애니야 자신보다는 그곳에 사는 사람들 모두를 염두에 둔 사건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애니야를 통하여서 룻다와 사론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그러한 수단으로서 사용된 것이 바로 그 이적이었던 것이죠. 그러한 이적은 그리스도께서 주권적으로 예비하시고 또 성령을 통하여서 역사하심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니라 이렇게 말할 때에 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판테스는 대다수의 사람들 혹은 중다한 수의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섰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all이 아니라 every죠. 한마디로 애니야가 중풍병을 떨치고 일어나게 된 기적의 사건은 그에게 있거나 혹은 성도들에게 있었던 믿음의 바탕을 두고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명하심에 따라서 오히려 믿음을 야기하도록 하는 목적에 따라 일어난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율법도 관여된 바가 없고 또 회개하고 돌이키는 통회하는 그런 절차도 전혀 언급된 바가 없고 복음으로서만 소개되어 있는 것이죠. 복음의 이적으로서만. 그런데 사실 이 사건 자체는 의학적으로나 논리적으로 보자면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의학적으로 볼 때도 베드로 사도는 애니야를 위해 그 어떤 조치나 처방을 한 것이 없으며 또한 믿음에서도 그에게서 신실한 믿음을 유추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으니 논리적으로 볼 때에도 그에게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병이 치유되는 이적이 일어났다고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원인이 없단 말이에요. 아무런 근거가 없는 거예요. 뭐 하다못해 침이라도 바르든지 그런 것도 없단 말이에요. 또한 그렇다고 베드로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서 애니야가 낫기를 구했다는 정황도 본문에는 담겨 있지 않습니다. 40절에서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일어나게 할 때에는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명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반해 32절로 35절에서 소개하는 애니야의 경우에는 베드로의 기도나 믿음의 정황을 전혀 나타내지 않은 채로 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이렇게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애니야가 8회 동안이나 앓던 중풍병을 고치고 일어날 수 있었던 것에는 그 어떤 원인이나 믿음이 아니라 사람들의 믿음이 아니라 다만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 곧 애니야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도록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뜻과 역사하시는 명령에 따른 것일 뿐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애니야가 일어나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수단으로 그 지경의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도록 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깊은 뜻 가운데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지 그 누구의 믿음이나 어떤 행위에 근거한 것이 전혀 아닌 것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받는 은혜가 대부분 그렇죠. 뭘 기대하고 내가 뭘 막 열심히 믿음으로 간구하고 그래서 얻는 것이 아니라 도무지 짐작할 수도 예상할 수도 없는 그런 형편 가운데서 제공받는 게 은혜인 경우가 허다하죠. 정말로 우리가 갈급하고 위급할 때에 하나님 이 어려운 국면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까? 아버지 하고 기도하는 말고 그 외침 말고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죠. 심지어는 어때요? 그런 것조차 없는 그런 형편에서 비상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시는 그런 경우가 지금도 얼마나 많습니까? 제 인생의 경험만 해도 한참 청소년기 때 아르바이트로 이렇게 석간 신문을 배달하는데 골목길에 접어들기 전에 왠지 아무 생각 없이 나도 모르게 그냥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갑자기 차가 툭 튀어나오는 그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라 나중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구나 알게 되죠. 내가 구하고 의뢰한 바와의 상관이 없이 일방적으로 또 하나님의 깊은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말이에요. 이처럼 사도행전 9장 32절로 35절에 기록한 바 룻다의 애냐에 관한 이적은 의학적으로나 논리적으로 그 가능성을 규명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 전적인 믿음, 이 사건을 기록한 사도 누가의 믿음과 확신뿐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명하여 일어나도록 하신 것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야 비로소 그 실상과 증거들을 확신할 수가 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반면에 사도행전 9장 36절로 43절에 기록한 바 욥바에서의 이적은 룻다의 애니야와 관련한 것보다 한층 더 분명한 믿음을 반영하는 사건입니다. 예컨대 애니야가 중풍병을 떨치고 일어나게 된 이적을 보고서 주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판테스 곧 대다수 혹은 중다수의 사람들이었던 것에 반해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게 된 이적을 보게 되었을 때에는 이를 본 사람들이 아니라 이 소식을 들어 그 일을 알게 된 온 욥바 사람들까지 더욱 많은 수의 사람들이 주를 믿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것이 아니라 그 소식만 듣고도 다 믿게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특별히 홀레스테스 요페스 곧 온 욥바라는 짧은 문장에서 알 수가 있듯이 그리고
다비다가 분명히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시신을 씻어 장례를 예비하고 있었던 것에서 알 수가 있듯이 욥바에서의 이적과 믿음은 룻다에서보다도 더욱 강력하고 확실한 것이었음에 분명합니다. 치유가 아니라 회생이란 말이에요. 심지어 믿음에 있어서도 욥바에서는 온 백성들이 다비다가 살아나는 것을 이를 알았고 그 가운데서 많은 수의 사람들이 죽게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 가운데서 정작 그러한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눈앞에 여전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단 한마디 베드로 사도의 언급 외에는 전혀 기록되지 않은 것이죠. 그들은 8회 동안이나 중풍병으로 일어날 수 없었던 애니아가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게 된 것을 보았으며 또한 죽은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서 일어나 앉는 것을 직접 보았고 또한 그 소식을 들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보거나 만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적을 직접 보았고 경험했으며 또한 명백하게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의학적으로나 논리적으로는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그 기적의 사건이 일어난 것을 그들은 직접 목격했거나 이를 증거하는 소식으로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들은 이러한 이적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으며 또한 본 적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그러한 이적에 관한 소식을 들은 적도 없고 또한 들을 수도 없습니다. 거짓으로 꾸며낸 그런 예들은 있어도 실제로 그렇게 역사하는 일들이 지금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단 말이에요. 아무도 입증할 수 없는 이상한 거짓말들로 꾸며낸 허술하게 짝이 없는 얘기거리들은 지금도 종종 들리곤 하지만 정작 확실하고 명백하게 입증하고 증명된 소식은 전혀 들리지를 않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적과 표적을 구하고 있지만 갈수록 어디에서도 그러한 이적과 표적을 찾아볼 수가 없으며 또한 그처럼 확실한 소식들도 들을 수 없는 그런 실정이죠. 만일에 우리 시대의 믿음이 여전히 이적과 표적들을 보고서 주께로 돌아서며 또한 주를 믿게 될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 시대의 믿음과 신앙의 전망은 결코 밝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볼 수 없겠죠. 심지어 오늘 메시지의 본문 안에서도 두 번째 이적, 곧 욥바의 다비다가 다시 일어나게 되는 이적과 관련해서는 사도 베드로 자신조차도 확신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모든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찾아야만 했으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이적과 표적은 결코 우리의 뜻과 요구에 따라서 임의로 확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은 언제까지 불확실함으로 증인이 될 사람들조차도 사람들까지도 내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던 사도 베드로와 같이 행해야 하는 것인가? 우리 시대의 믿음이란 어쩌면 일어날지 모르는 일종의 확률을 기대하는 지극히 막연한 그런 것인가? 하지만 우리들은 사도행전 9장 32절 이하에서 언급하고 있는 두 이적, 룻다에 사는 애니아라는 8회 동안 중풍병을 앓는 사람에게서 일어나게 된 그 기적과 욥바의 다비다라 하는 신실한 여제자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된 기적 가운데서 주께로 돌아오도록 하시며 또한 주를 믿도록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드러나지 않는 손길과 주권을 바라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두 이적들은 그 자체로서 우리들에게 은혜와 교훈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과 주권을 확신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의 앞에는 더욱 굳건한 신앙과 신실한 믿음이 아니라 눈앞에 확실하게 보이는 것 같은 과학과 이성적 지식에 근거하는 불신앙들이 구현될 것입니다. 갈수록 그렇겠죠.
지금도 이미 교회 안에 어린 자녀들은 어때요?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얘기하지만 집에 돌아가서는 그 마음으로 그래도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진화론으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라고 믿는 그런 실정이죠. 이미 신앙인들의 온기라고는 찾아보기가 어려운 폐허가 되다시피 한 유럽의 교회당들이 보여주는 것과 같은 허무와 염세적인 사상들이 온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야 말 것임에 분명한 것입니다. 지금 유럽이나 미국 사회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기독교의 현실은 앞으로 우리가 당장에 직면하고 있는 그런 기독교의 모습이죠. 그러한 전망 앞에서 마치 반달족들의 침략에 앞선 로마 제국을 바라보면서 어거스틴이 기록한 데 치피타테 데이 콘트라 파가노스 곧 이교도들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도성, 한글로는 그냥 하나님의 도성 이렇게 번역된 책이죠. 그 책의 조망과 같이 교회들과 믿음을 향하여 본격적으로 공격해 들어오는 불신앙과 세속주의와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방책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을 마음 가운데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막연하거나 확률에 근거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확신이 있는 진리의 믿음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절에서 사도가 전하는 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으니 우리 눈앞에 있는 모든 세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임을 분별하며 확신하는 바로 그 믿음에 견고히 서는 참된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전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미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사회의 정치권도 이루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죠.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정치가. 흔드는 깃발이 없습니다. 그저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고 거짓말과 이데올로기와 진영 논리와 그런 것들로 온통 흙탕물이 되어 있죠. 앞이 한치도 보이질 않아요.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전혀 교회들과 기독교 신앙은 어떻습니까? 별반 다르지가 않죠. 명백한 믿음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막연하고 확률에 근거하는 것 같은 그런 아리송한 그런 믿음만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수천억 혹은 수천조의 돈을 들여가면서 모든 물질들과 세상의 기원들에 관하여 탐구하고 연구하지만 천문학에 들여는 또 물리학에 들어가는 비용이 천문학적이죠. 그야말로. 그러한 과학의 방법과는 무관하게 성경은 지금도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명명백백하게. 그런즉 만일에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조만간에 우리들은 수천억 혹은 수천조의 돈을 들여서 간신히 유추해낸 온갖 과학적 가설들과 그 지식들로 말미암아 모든 신앙의 기초까지도 모조리 버려지고 많은 그런 때에 이를 것입니다. 그런 막연한 것 믿지 말고 여기 분명한 검증된 과학적 논리들을 따라라. 그렇게 되겠죠. 이미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나 만일 지금이라도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알게 된다면 우리들은 분명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고 더욱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을 것이니 눈앞에 보이는 이적들과 표적들이 없이도 참으로 견고한 믿음 가운데서 그 모든 진실들에 대하여 확신할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기를.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을 다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며 또한 온 욥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자들에게 주를 믿는 믿음을 알도록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과 능력으로 전혀 눈앞에 드러나지 않으시고 한 차례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밖에 드러나지 않으신 바로 그러한 그리스도의 주권과 능력으로 권하며 축복하는 바입니다.